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마치 천둥 번개가 치듯 그런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그 누구가 이견을 달 수 없는 단호하고도 결론적인 말씀을 사도 요한이 외쳤습니다. 사도 요한을 두고 세베대의 아들인데 그 형제가 야고보라고 있지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의 형제가 요한인데 그를 두고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 번개 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마 성격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그 형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말하는 이런 입장이었는지 그만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또 저 뒤에 가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순교하지 않은 90세가 넘기까지 살았던 순교자 이상의 정말 이 땅 살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10년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는데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80년 내지 90년경에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 상태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머물지도 못하고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저 이방 헬라인들을 또 한편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치듯이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압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다 묵상하고 되새겨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 가운데서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1절에서 5절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는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누구냐?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감복음을 합니다. 보는 관점이 이제 같은 입장에서 공감복음이라고 이 사복음 가운데 마지막 요한복음은 그 모든 복음서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구태여 네 권으로 할 이유가 되느냐 말입니다. 한 권이면 되지 복음서가. 이제 이 받는 대상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보낸 걸로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유대 왕가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워낙 다윗의 왕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승김의 복음을 순행하는 것으로서 종은 족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왕가의 쭉 족보가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에는 승김의 종으로 나오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지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으로써 인류의 시조 아담에까지 쭉 올라가기까지 족보를 설명하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지식인인 저 헬라인들에게 또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것으로서 다짜고짜로 설명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설명 없이 다짜고짜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끝이에요. 그의 존재는 태초부터 벌써 존재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인간의 구원자이시다, 복음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설명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더라고. 복음은 복음이지 말입니다.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이냐,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냐, 왜 자꾸 따지지 않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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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가운데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시대를 살리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은혜고 축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영접하는 자가 얼마나 축복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말입니다, 그를 알고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장호 지사님이 한 3주에 걸쳐서 저 해외에 다녀오셨는데 어제 늦게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 이게 축복이잖아요. 세상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피곤해, 쉬어야 되겠어, 잠도 못 자서, 시차가 있어, 등등 따지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일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런데 이 빛이 세상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태초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의지가 강해서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나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되시는 바로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참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풀 한 폭이라도, 저 돌멩이 하나일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벌레 한 마리일지라도, 성충이 한 마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우연히 존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참된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고 있지요. 이분이 누구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저 푸른 복의 나무 한 그루, 저 잎사귀 하나를 볼지라도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빛이 비춰지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혼돈도 공허도 더 나아가서 흑암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빛이 비치신 그 빛 대신 하나님이 빛이 비춰지니까 빛 대신 존재 대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우리는 그 믿음 속에 있음이 참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말씀 되신 그분이 누구냐? 로고스라는 그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하나의 글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영과 혼과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보니까 생명이요 빛이라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회복이 안 되집니다. 우리 앞에 얘기하면 복음과 회복이라 해놨잖아요. 복음이 아니고는 참된 치유가 없고 복음이 아니고는 참된 회복이 없는데 생명의 근원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절대적으로 그 누가 살릴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구역 공간 말씀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되어져요. 충전기 충전할 때에 그래도 그것이 이제 생명체가 뭡니까? 그 에너지란 것이 존재해야만이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휴대폰이 좋다 할지라도 그게 에너지가 없으면은 배터리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 없듯이 예수 생명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었다.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세상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씀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이시다. 생명이요 빛 되신 그분이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오늘 말씀하신 말씀이요 생명 되시는 그 빛이란 것입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사람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생명인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절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고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 참빛입니다. 운명과 사주, 어둠의 팔자, 여기에서 이 빛이 비춰지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사탄을 섬기지 않고 결박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빛을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 정신, 마음, 육신, 영적 모든 문제에 참된 치유자, 이 빛이 비춰지니까 그 문제까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 문제도 해결되어졌고 후대의 미래의 어둠도 다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2050년입니까? 되면은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 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국민연금 내면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 그렇게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문제겠지요.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존재케 했다면은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주시지 더 어려움을 주시겠는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꾸 어려움이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겠는가? 우리가 복음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날마다 한숨을 쉬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걱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왜? 굶어 죽을 터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2050년도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여기에 명서, 우리 렘넌트, 심지어 저 뒤에 우리 강민이 저런 세대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지 못한다면 하루하루가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둠이지, 혼란이지, 혼돈이지요, 흑암이지요. 더 나아가서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보호자의 문을 여신 열쇠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입니다 청와대가 좋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호자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없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주시는데 임마누엘을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으며 보호자의 문을 여시는 열쇠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태초의 말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탄 권세를 멸하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어둠의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세. 어떻게 귀신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놈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호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가로막고 있습니다. 열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탄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오늘 성경 말씀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땅에는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에서 사탄의 지배 속에서 사탄의 나라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40일 동안 오직 예수해야 된다. 오직 예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절대로 못 가진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위해서 구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문제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입니다. 부모라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기쁨을 충만하리라 하리라. 그 열쇠가 바로 어떤 열쇠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영원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알고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에 조금 전에 올라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발음 한마디 한마디에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늘따라 자꾸 이렇게 가래가 끼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물만 마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이것도 가라앉히게 하옵소서. 지금 안 나오네 그래. 어떻든 성령 충만입니다. 보혜사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예수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집어넣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구원의 열쇠가 어딨냐? 주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구원자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 베드로가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내 속에 역사는 모든 어둠의 권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집어넣으니까 보호자의 축복이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건 다 복종할 줄 믿습니다.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복케 하시는 생명이요 빛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비 세상에 왔는데 이것이 이제 19절 이하에 이 엄청난 사실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그 증거 이전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 나의 사명이지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의 관문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알지도 못하고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 자리에 그 고백 없이 앉아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된 가운데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레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아마 성격적으로 마태오 누굽니까? 베드로보다도 더 화끈했던 것 같아요. 천둥 번개가 치듯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 다르잖아요. 제 성격에 다르고 우리 이장로님 성격에 다르듯이 아마 이장로님 성격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교를 제일 먼저 당하든지 야고보처럼 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처럼 말입니다. 화끈하게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빛이시다. 복음도 그렇게 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레자의 사명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치 여기에 사도 요한처럼 말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외치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와 같이 빛에 대한 증언자로 말입니다. 이제 2023년도에 우리가 지난해 아마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했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사도 요한의 그 사명, 세례 요한의 그 사명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일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뜸도 들 필요도 없어요. 복음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신문을 하나 오려왔는데 남은 시간 90초. 지구 종말에 지금 남은 시간이 90초밖에 없다 그래요. 이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조선일보의 신문에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째깍째깍째깍 90분만 지나보면 지구 종말이라 그래요. 미국 핵과학자회가 이제 발표했는데 194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주축이 되어서 창설된 이 회는 지구 멸망 시간을 자정으로 24시간, 24시간, 하루에 24시간 아닙니까? 이 바늘이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두 번째 12시가 24시가 되잖아요. 거기 이제 밤 12시 자정인 거예요. 그걸 지구 종말 시간으로 이제 잡아놓고 이후에 핵 위험과 기후 위기 등등 총적으로 볼 때에 지구 종말이 47년부터 매년 지구의 종말의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시계 침을 이제 고정시켰는데 1947년도에는 지구 종말이 7분 전으로 분침이 7분 전에 1분, 2분, 7분 딱 7분 지나면 지구 종말이 되는 그 시간으로 잡았어요. 과학자들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핵실험 뭐 이런 경쟁이 붙는 이제 가운데서 53년에는 47년도에는 7분 전으로 만들었는데 53년 때는 정말 2분 전으로 바늘이 쫙 당겼어요. 이제 1분, 2분만 지나버리면 지구 종말이 되는 거예요. 뭐 불바다가 되든지 뭐 핵전쟁이 일어나든지 이제 그렇게 과학자들이 정했어요. 그러다가 91년도 7월달에 냉전의 종식을 알리는 그런 이제 협정이 일어났지요. 미국과 소련이 우리 핵무기 사용하지 말자. 이런 이제 협정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또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바늘을 쭉 뒤로 좀 밀어놨어요. 얼마? 17분 전으로. 2분 전에서 17분 전으로 쭉 뒤로 밀어놨어요. 그러다가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구 종말을 어디까지 당겼냐? 또 2분 전으로 또 당겨놨어요. 2020년에는 이란과 북한 적 등등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2분 전에서 더 따기가 이제는 분단위 사례가 초 단위로 100초 단위로 당겨놔 버렸어요. 100초. 바늘 뭐 됩니까? 요거 눈금 하나 반 정도로 당겨놨어요. 이제는 분단위에서 초단위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협회의 회장인 레첼 브론손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등 인간의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치명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소련이 지금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심지어 러시아 병사들 6천여 명이 우크라이나 힘도 없는 그 나라에 항복하겠다. 어떻게 항복하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러시아 푸틴입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100초에서 10초를 더 당겨놔 버렸어요. 이제는 90초 이후에 지구가 종말된다. 86,400초가 하루 24시에 초인데 86,400초가 이제는 얼마 남았냐? 90초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돈 벌고 뭐 별의별 거 다 한다 할지라도 90초 뒤에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일을 내서 열심히 뭘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서 협정해가지고 협약해서 과연 살 수 있겠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종말의 시간표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북한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러시아에 푸틴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없으니까 말입니다. 세계의 과학자들이 시간표를 자꾸 당겨요. 당겨놨는데 어디까지 당겼냐? 90초까지 당겨놨어요. 앞으로 30초가 될지도 몰라요. 하루에 1440분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1440분 가운데서 17분이 되었다가 7분이 되었다가 2분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어떻든 지금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 말세의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가.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중심에 가서 그런 심정으로 외쳤다는 말씀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외쳤어요. 저도 오늘 또 흥분되는 마음이 좀 가지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뭐 보니까 하필이면 또 이 신문이 또 이렇게 또 실려 있어요. 제 마음도 주책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서울대 가면 우리 혜민이 얼마 안 남았어. 그 공부도 소용없는 거야. 살려야 돼요. 우리 남편을 살려야 돼요. 내 가정을 살려야 돼요. 자식을 살려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이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외쳤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구 정말 90조 전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좀 아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장 우선으로 급선무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잖아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내 남편을 살려야 돼요. 내 자식을 살려야 돼요. 내 아내를 살려야 돼요. 우리 주변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구가 시간표가 늦춰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니고는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다. 보호자의 문을 여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 열쇠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자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만이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된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가 아니고는 뭘 해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놓치고 있는 한국 기독교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지금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예수상 우상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동상을 만드는 나라가 브라질이잖아요. 브라질에 있는 그 나라의 동상보다도 4배 더 큰 것을 대한민국 땅에 지금 만들고 있어요. 높이가 얼마? 137m. 여기 만불사, 동화사 그 불상 그거 한 30m밖에 안 되어져요. 지금 브라질에 있는 그 예수상이 그 정도 높이밖에 안 되어져요. 그보다도 4배 큰 137m짜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요. 어디에? 충청남도 천안 땅에. 돈을 얼마 들여서 1조 800억 들어가죠. 한국 기독교 기념관이라는 것으로 이제 출발해서 착공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충남 천안시 입장면 일대입니다. 21만 6,214평방미터 6만 5,400평의 이 자리에다가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짓고, 그거 좋지요. 여기에다가 예수상을 137m짜리를 한국 기독교에서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 종말이 지금 90조에서 50조로 당겨질 수 있는 시간표가 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직 복음하자 그러니까? 교회가 관심 가질 주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예수상 만드는 거는 교회가 만드는 우상이 아니거든요. 과연 예수상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16세기 중반 종교개혁 과정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만든 여러 성상들, 교회 안에 가까이 이 행상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없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십자가까지도 안 걸어요. 특히 이 정통 보수 신학에서는 십자가까지 안 걸어요. 왜? 혹시 저기 형상이 돼가지고 우상화가 될까 싶어서.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137m짜리 우상을, 예수상을 지금 만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그것도 저는 이번에 신문에서 봤어요. 그 정보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것도 신문에서 나왔고 그것도 신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말입니다.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천둥번개치는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형상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살리는 자예요. 자, 오늘 처음부터 내가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볼 때에 참 그런 심정이에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 믿는 자, 예수님을 우리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지. 형상을 만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말입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지. 예수상 가서, 거기서 마치 팔공산에 저 가서 말입니다. 불상 바라보듯이,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만불사예요. 그거 만들 적에, 저 동화사에 있는 저 불상은 돌깎아가 만들었고, 만불사에 있는 저 불상은 그 세면대까지 만들었거든요. 세면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검질하는 것인데, 그 뒤에 가면은 구멍이, 엉덩이 밑에 가면은 구멍이 만큼 이렇게 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때 한참 만들 때라. 그때 참 싱겁기는 우리 김유열 장모님이, 그거 가서, 만데 시노면 안 돼 합니까? 그래서 시 했는데도 모르더라고요. 자, 그런 곳에서 이제 우리 지역이 그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큰 불상이 우리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박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 것이고, 앞으로 137m 저것이 들어선다면은 솔직히 걱정이 되어져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게 안 들어서도록 말입니다. 1조 800억을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지언정, 생명 되시고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데에 우리가 헌신을 다해야 되지 말입니다. 어디에다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내 가족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리고, 내 지역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리는 일에 1천만 제자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435장입니다.